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인데 4절만 읽겠습니다. 12, 13절, 18, 19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년은 365일이죠. 여러분, 어느덧 2026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 둘째 주에 들어섰습니다. 시간의 속도는 같은 속도로 흐릅니다. 그런데 그 빠름은 나이에 따라, 연세에 따라 다르게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한 주 한 주 쌓이다 보면 한 달 또한 순식간에 지나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나온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오늘도 반복되어 우리는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토마스 칼라이라는 영성가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제가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에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날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리라. 오지도 않을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오늘을 사랑하라. 우리 성도들은 오늘이란 날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히브리서 말씀은 기록할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좋은 믿음을 유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또한 신앙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오늘의 시대 속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느 때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이렇게 되지. 이렇게. 신앙은 늘 똑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항상 올곧거나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은 아주 연약해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굳어지고, 굳어진 마음을 방치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도, 오랜 신앙한 사람도 주의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도 떨어지잖아요, 나무에서. 여러분, 초대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 종교적 부담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리서부터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 속에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또한 유대교를 떠나는 것은 기존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집안에서 핍박받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날마다 봐요.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려워지자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한 마음, 불신앙이라고 말씀해요. 본문에 악한 마음이라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더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는 마음이 악한 마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이유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를 생각해서 울었어요. 저는 교회 대학은 처음 왔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니, 그전에는 어릴 때 다닌 적이 있지요. 얼마나 울었던지 펑펑 울었어요. 처음에는 예배 자리가 그렇게 소중했어요. 처음에는 말씀 듣는 시간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심장이 뛰기도 했어요. 저는요, 예배 드리고 40분 뒤에 나갔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묵상은 하루 이틀 미뤄지고 기도 시간도 멀어지고 예배는 형식처럼 남아있고 마음의 감동은 조금씩 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그 멀어져가는 신앙이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께 떨어졌다는 걸 모를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오늘 말씀에서 조심하라는 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방심한 마음, 너무 익숙해진 신앙, 적당히 타협하는 습관, 이 작은 틈들이 결국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큰 죄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작은 타협, 작은 게으름, 작은 무감각이 계속 쌓이다가 보니까 순간에 큰 낙심과 떨어짐으로, 넘어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아시고 사랑으로 계속 경고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말씀에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영혼이 잠들지 않기를 바라요. 영혼은 잠들면 안 돼요.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잠든 거죠. 영혼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잠들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도 옵니다. 삶의 무게 앞에 내 영혼이 지칠 때가 있어요. 왜요? 세상에서 영 끌었거든요. 영혼을 끌어다가 썼어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영 끌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완전 바닥이 났어요. 영혼이 완전 지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부르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을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나 혼자 감당하려고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도록 교회로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 살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지친 상황이었어요. 그때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면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를 찾아봐야 알아요. 곁에서 붙들어주다, 격려하다, 다독이다 라는 뜻이 권면입니다. 단순히 조언이 아닙니다.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가면은 차를 타고 제가 손잡고 갔어요. 아버지 손잡아 주는 거예요. 흔들리는 성도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마음이 지칠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권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혼자서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에 서로 돕고 협력하길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거예요. 권면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를 묻거나 힘들면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이성이 아니면 동성이면 한번 손잡아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잡아줘요. 힘들면 같이 기도해요. 이런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권면은 간섭이 아니에요. 서로 권면할 때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권면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말이 권면이에요. 권면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서로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고 서로 권면할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권면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권면을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성도를 붙들어주고, 어떤 분은 기도의 손을 딱 얹어주고, 어떤 분은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문자 한 통이, 전화 한 통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한번 살짝 웃어준 미소가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는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마음의 새 힘을 얻기도 해요. 우리도 누군가의 신앙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오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은 혼자 지켜내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격려하고 권면하여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서로 돌아보며 서로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은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이 관계가 어느새 현재가 아닌 과거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원에서 집회 인도하는데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뜨거웠지요. 제가 기도원 많이 왔지요. 그때는 은혜가 넘쳤었는데.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의 추억, 경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참여한 자가 되리라. 되리라. 여러분, 참여한 자라는 말은 구경꾼이나 교회 참석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발걸음으로 걷는 자라는 의미가 참여하는 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강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목숨을 걸고 왔다고요. 예배 드리는 때 따라와요. 누가? 그러면 카타콤베에 들어가면 미로로 갑니다. 미로. 그 미로를 거쳐야 예배당에 나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난당했어요. 이들은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했어요. 그들에겐 신앙은 단지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는 삶의 태도가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현재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달력 속의 하루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지금,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지금,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붙잡아야 할 지금을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순종하시고 지금 사랑으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권면해 봅시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그 말은 책임져야 돼요. 기도하겠다 했잖아요. 기도해야죠. 힘내세요. 힘을 줘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할 때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홍해를 건너갈 때 믿음이 있었어요. 자음한 바다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식어졌어요. 기적은 봤지만 하나님의 뜻을 까맣게 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불평이 나옵니다. 불순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기도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나 왔어요. 주님, 나 교회 오고 싶었는데 지금 교회 처음 왔어요. 주님,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더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말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매일 피차 권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자, 15절 말씀 정성을 다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다. 여러분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감동이 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없어요. 기도가 막히는데도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순종이 부담스러운데 그 부담이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완고해져 가는 거예요. 주의를 범한데도 주의를 범한 마음에 자책이 없어요. 완고해졌다는 뜻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나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 이렇게 조물락조물락하면 바뀔 만큼 부드럽습니다. 애들 마음 보세요. 희노애락을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운지 금방 울다가 웃고 웃다가도 울고 화내고 이게 잘하잖아요. 부드러워요 마음이. 그러나 반복되는 불순종, 반복되는 불평, 반복되는 미루기, 반복되는 적당한 타협이 마음을 돌처럼 화석같이 굳게 만듭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가 식어지고 회개의 감정도 무뎌집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이 돌처럼 완고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영적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각이 어두워지고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죄에 대한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움 없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 마음이 이런 현상은 없습니까? 예배가 예전만큼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지식이나 정보가 되어버렸어요. 순종을 미루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하루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서서히 습관처럼 굳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이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말씀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시간표는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늘 믿어야 돼요.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왜 우리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완고함을 버리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오직 오늘은 미룰 수 없는 순종의 시간이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응답하길 기다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오늘을 붙드는 자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나의 완고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제를 살고 미래를 살면서 오늘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의 완고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권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참여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내게 주셨사오니 오늘 사랑하며 오늘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란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믿음의 감각이 무뎌졌던 모든 순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완고함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며 끝까지 함께 가는 믿음의 한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